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라는 큰 주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감사의 태도와 감사에 대한 자세와 그 내면에 감사하고자 하는 결단과 표현과 감사에 대한 선택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항상 평생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더 깊은 차원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더 깊은 감사, 더 깊은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다 들으셨죠? 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제가 서두에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는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은 뭐예요?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이다.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이다. 이것은 절대 뺏어갈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예를 들어가면서 다니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선택을 했죠. 그 시간에 오히려 불평과 원망보다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하기로 선택했던 사람이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유를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나누고 있는데요. 왜 한 달 동안 이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결단해야 되는가? 그것을 긴 시간 동안 이토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감사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의 태도고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일이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게 감사가 아니고 이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고 태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감사를 지향하는 태도, 감사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항상 우리 삶의 습관처럼 장착되어 있어야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감사를 나눴잖아요. 근데 한 달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한 달이면 한 달이 넘죠. 5주니까 거의 37일 이상인데 37일 동안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죠? 네, 좋은 일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상황과 환경으로만 봐도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도 일어나고 우리를 흐뭇하게 하는 일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분노케 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거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한 달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감사에 대한 주제를 최소한 5주 정도는 나눠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 겪어봐야 돼요. 예. 이럴 때도 내가 감사할 수 있나? 내가 이럴 때도 감사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적용을 해봐야 돼요. 사실 저는 이번 주가 사실 감사에 대해서 좀 도전적인 한 주였어요. 그동안은 그냥 다 감사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예, 마음도 가라앉고 표정도 굳고, 물론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한 하루 남짓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어떤 생각이 한번 탁 꽂히니까 그 생각이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되고, 그리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나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자꾸 감정으로 스물스물 파고 들어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고 또 그것에 대해 선포하고 저도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었어요. 나에게는 나의 삶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자유의지, 그 선하신 자유의지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나는 그러면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메시지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화내고 이럴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내가 오히려 반대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감사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건 나의 자유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다. 이것만은 나에게 환경은 사단이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이것을 선택하는 자유는 사단이 나에게서 절대 뺏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상기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께서 내 지금 가라앉아 있는 생각들, 그리고 어떤 공격받고 있는 생각들, 감정들, 의지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더 이상 어떤 부정적인 것이 강화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게 한 목요일쯤이었으니까 제가 그 다음 날이 바로 금요일 날이었거든요. 또 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대 방향으로 강화시켜 주셨어요. 어떤 원망과 부정과 그 다음에 어떤 잘못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쪽으로 강화될 수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제 선택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능력이죠. 그것도 은혜고,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멈추고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제가 금요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내게 상을 베푸시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온갖 해충과 파리떼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윙윙윙윙 거리는 것처럼 제 생각 가운데 주변을 맴돌면서 윙윙거림과 나의 생각과 마음에 안 좋은 것을 뿌려놓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이죠. 이런 원수의 공격을 막는 방법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구나.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발음으로 제어하고 성령의 보호하심과 충만함을 더 구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탁 하고 스위치되면서 평안과 감사가 더 강화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번 주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실제로 내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도 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마비시킨다는 것이죠. 새로운 방법과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다른 좋은 것이 생길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게 돼요. 이게 바로 불평과 원망
통해서 오는 그런 불이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 우리의 감사가 더 깊은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잘 사용하고 그것을 훈련함으로 우리가 항상 감사를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차원의 감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사의 수준도 그냥 얕은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수준에 이르는 감사의 수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더 깊은 수준의 감사에 이룰 수 있을까요? 감사의 차원에서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얕고 깊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감사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삭막합니다. 살기는 좋아졌고 모든 면에서 분명히 나아지고 있고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도 항상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불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이 더 좋아져도 그 마음은 똑같아요. 그 자세는 똑같습니다. 항상 불만이에요. 더 좋아진 상황에서도 똑같이 불평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사는 분명히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성향이고 태도고 자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내적인 지향성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무엇을 지향하려고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환경과 상황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과 상황에서 오면 환경이 더 좋아지면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점점 도와지면 점점 더 감사했습니까?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더 좋아졌는데도 그 이전보다 감사를 덜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 봤을 때 그것은 환경과 상황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 절대 감사는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내면이 또 내가 무엇을 지향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죠. 감사의 성향을 갖게 되면 그런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늘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사람은 통찰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차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이 열렸다고 볼 수 있어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삶에 대한 눈도 열려 있고 영적인 차원의 눈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야만 가능한 것이죠. 눈이 열리지 않으면 풍성하게 누리고 받아도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감사가 얕은 감사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얕은 감사에 머무는 사람들. 이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승진을 하니까 아우 감사하다. 합격을 하니까 아우 감사하다. 월급이 오르니까 아우 감사하다. 점수가 좋으니까 아우 감사하다. 뭔가를 성취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뭐가 생겼더니 아우 없던 게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 하던 일이 잘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죠. 물론 감사가 없는 사람에 비하면 얕은 감사도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 머문 감사는 항상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듯이 인생이 아주 너울을 친다는 것이죠. 자기 기분에 맞거나 조건에 맞으면 막 감사해요. 그런데 조금만 뭐가 어긋나거나 뭐가 좀 안 되고 뭐가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예측이 되면 그냥 채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불평이 막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막 요동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창기 막 출애굽했을 때 상태가 그랬습니다. 막 홍해가 갈라지고 배고팠는데 막 하늘에서 만나 오고 메뚜기가 떨어지고 막 목마른데 갑자기 막 물이 막 나오고 하니까 막 그런 어떤 현상, 그런 결과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아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뭔가 좀 이러다가는 뭔가 좋은 전개가 아닌데 이거는 이러다가는 문제가 생기겠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막 집단적으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태도, 막 태세를 막 바꾸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얕은 수준의 단계에서는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불평과 원망과 감사와 기쁨이 손바닥 뒤집히듯이 휙휙휙 뒤집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아예 감사가 없는 삭막하게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나은 것입니다. 훨씬 나은 삶이죠. 조건적 감사도 결코 적은 감사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깊은 감사의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단계의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오늘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 또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듯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짝지어서 70명을 전도대로 파송을 했죠. 그들이 돌아올 때는 기뻤어요. 왜? 결과가 좋았거든요. 네, 막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막 귀신들도 떠나갔고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한 거에 대한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자,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뭐 순종에 관련된 것이고 전도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거를 좀 떠나서 일단 요 자체로만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과 좀 이렇게 접목해 보면 뭔가를 했는데 결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죠. 당연히 기뻤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여기에 뭔가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단지 이것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뭔가를 더 하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18절과 19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제자들은 지금 기뻐요. 뭔가 일이 잘 됐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과 결과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가 지금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지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해석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뭔가 그들의 눈이 좀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뭐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너희들이 못 본 것이지만 나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게. 단지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너희들이 한 얘기를 잘 받아들이고 호응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여서 성공적인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차원에서 뭔가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봤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냥 결과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다른 차원에서 뭔가 이 시각을 바꿔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대상을 넓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결과 자체만 보고 너무 기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좀 더 그들의 시야가 넓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다른 차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어떤 개입과 그리고 무엇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감사와 기쁨의 영역을 더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까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시야, 그리고 심도 있는 그 어떤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셔서 이와 같은 좋은 결과가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뭔가 좀 확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결과 자체를 감사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뭐가 생겼어요? 뭐가 됐어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거에 막 집중해서 막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승진해서 감사하다. 월급이 올라서 감사하다. 그게 커요, 되게. 예. 뭐가 생겨서 감사하다. 근데 이렇게 사실 감사의 결과에만 집중하는 감사는 분명한 감사의 대상이 모호합니다. 예. 자칫 감사의 대상이 내가 될 수 있어요. 예. 내가 승진해서 감사하다. 감사하죠, 당연히. 근데 감사의 대상이 정확하지가 않으면 그 감사를 나한테 드리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뭐 누구보다도 잠 안 자고 최선을 다했지. 승진한 것은 감사하지만 감사의 대상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는 얕은 감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제자들이 그 결과에 기뻐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감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는 우리는 자주 어떤 결과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차원이 높아지려면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는 올바른 차원 높은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획득한 게 뭘까요? 지식을 획득한 거예요. 지식. 그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영적인 지식, 그리고 차원 높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획득이 된 것이죠. 이렇게 결과가 좋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결과만 감사할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정확한 지식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옆에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세론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갖추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돕는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가 잘 됐어요. 그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이고, 수고했어, 힘들었지, 애썼어.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줘야 되는, 감사의 시야를 넓혀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셔서 이렇게
잘 된 것 같아. 여기까지 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의 대상이 결과를 넘어서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가 깊은 차원의 감사에 있어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2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의 기쁨이, 감사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이고 신비롭고 근본적인 부분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듯이 일이 잘 된 것, 그런 결과에 대한 감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 일이 잘 되도록 능력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더 나아가야 되는 게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일이 잘 된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차원 높은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야 돼. 그것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게 되는 순간 이렇게 아마 탄성이 나왔을 것 같았잖아요. 아, 진실의 턱.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분명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하니까 되네. 귀신도 쫓아내지네. 결과에 막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능력을 누가 너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구나. 뭐 감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거기서 확 눈이 열리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죠.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가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는 순간 어마어마한 감사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단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런 차원의 뿐만, 이런 우리의 삶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차원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종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벌벌 떨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정말 엄청난 마차들과 어마어마한 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이 딱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눈도 차원 높은 부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더 깊은 차원의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힘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러면 일이 잘 되어서 결과가 좋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이 잘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이 능력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도우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이 말씀을 듣다 생겼든 누가 옆에서 말해서 생겼든 갑자기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감사하게 됩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일이 잘 된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단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잘 보니까 내가 잘 되는 건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넘어서는 차원이 있네. 이런 과정에서 내가 믿음이 자랐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네. 이런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네. 천국을 소망하게 됐네. 이거 너무너무 감사할 일인데 하면서 그것을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런 수준의 감사,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조명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깊은, 어떻게 보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만 그 아주 밭에 숨겨진 보화를 아주 힘써서 아주 깊은 곳까지 캐내야만 발견할 수 있는 보화와 같은 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는 아주 얕은 수준의 감사만 하면서 요동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깊은 수준의 감사로 나아가고 깊은 감사를 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감사가 얕은 수준에서 더 깊은 수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결과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이 모든 좋은 결과를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서서 모든 과정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그리고 차원의 더 깊은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더 깊은 곳에 감사를 내리게 하시고, 그물을 내리게 하시고, 더 깊은 차원의 감사를 캐내게 하시고, 그것을 길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